여러분,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한 해를 잘 보낸 것이죠.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시작하게 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송년주일로 여러분과 예배하면서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드러나 있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마음을 함께 가져보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방문하셨습니다. 여리고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쭉 빠져나가시는데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셔서 그의 눈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바디메오가 누구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46절에 아주 함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사람을 설명해 주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우선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맹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맹인은 볼 수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즘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장애우가 어떻게 삶을 꾸려나갔고 또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았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또는 장애를 입게 되는 그 일이 저주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믿는 그런 풍토가 만연했던 사회였습니다. 부모나 혹은 본인의 죄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이 한 번은 한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장애에 대한 당시의 생각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맹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저주와 멸시의 대상인 동시에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꺼렸던 존재였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첫째 맹인이었고 또 둘째 그는 거지였다고 오늘 본문이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1세기 유대 사회를 살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지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부류의 사람을 뜻합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사람, 천대와 멸시를 받는 존재, 어린아이들의 놀림과 장난의 대상이 되는 존재,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거지였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는 한마디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그를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는 말은 사실상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라는 말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물으시죠.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바디메오,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마가는 왜 그의 본래의 이름 대신에 바디메오라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이름이 있었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디메오의 맹인 아들 정도로 아마 부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그에게는 아예 이름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아들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는 이름도 없는 존재, 요즘 표현대로 한다면 마치 투명인간 같은, 있으나 없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뜻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다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런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 디메오의 아들로부터 배울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는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그러한 투명인간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 디메오의 아들로부터 오늘 우리는 배울 점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욕을 감수했다는 점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외쳐 부릅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외쳐 불렀다는 것이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성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46절 말씀에 의하면 허다한 무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조용하게 여리고성을 빠져나오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마치시고 로비에 내려가 보십시오. 거기 한 10초만 서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를 만나고 교제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결코 주일 예배를 마친 로비가 조용하고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아주 왁자지껄하고 반가운 인사가 오고 가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로비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면서 또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그야말로 왁자지껄 떠들면서 여리고성을 빠져나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들리도록,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소리를 지르려면 아마도 이 디메오의 아들의 고함이 군중의 소리를 압도할 만큼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야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크게 여러분 소리를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크게 주님께 외쳐도 그에게 돌아온 것은 꾸짖음 뿐이었습니다. 48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도 없는 맹인이었던, 그리고 거지였던 그가 시끄럽게 외쳐대는 이 소리에 사람들이 화를 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때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간절한 외침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디메오의 아들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서 좀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그 꾸짖음에 결코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책망했지만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사람들의 만류와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배짱과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불의했던 이 재판관은 그의 청을 들어주기가 싫었지만 자주 찾아와서 그에게 하소연하는 그 일이 너무나 귀찮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다 마치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간청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디메오로부터 사람들이 그에게로 주는 모든 모욕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당돌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은 예수님께 대한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47절 말씀은 참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빠져나오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식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그가 듣고 예수님에게 불러 외치는 말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를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주님께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것을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가 갖고 있지 못했던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 그가 바로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이 디메오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생이 어떤 직업인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고 라합이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께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52절 말씀을 보면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디메오의 아들에게서부터 배울 점은 그 세 번째인데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르라 하는 말을 듣고 그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이때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5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5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가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는데 이때 그의 모습은 그가 걸치고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겉옷,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생명과 같은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낮에는 태양을 막아주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과 같은 것이 이 겉옷이었습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돈을 꾸거나 물건을 꾸게 될 때 저당 잡을 만한 물건으로 겉옷을 맡길 만큼 그들이 이 겉옷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고 맹인이었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거지였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버림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조금 덜 소중한 것을 일단 버려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고 있었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것을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버리실 수 있는 2013년도 마지막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리수납 컨설턴트라는 그런 직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주 많이 생기고 있는 직업입니다. 어떤 집이나 사무실이나 어떤 건물에 찾아가서 거기 그 공간에 맞는 수납 장소를 꾸며주는, 인테리어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제한된 공간 안에 많은 물건을 적재적소에 잘 그렇게 적재하도록 도와주어서 일의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정리, 수납, 컨설턴트. 참 신기한 직업이죠. 여러분, 수납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흔히 사람들은 제한된 공간 속에서 보다 많은 물건들을 집어넣는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이 정리수납 컨설턴트들이 입을 모아서 강조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분야의 책을 몇 권 읽어보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제한된 공간 안에 물건을 많이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쓰지 않는 물건을 먼저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림이 정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어떤 전문가는 6개월이 되어도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버려도 좋은 물건이라고 충고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두근두근하게 만들지 않는 물건, 어떤 물건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뛰지 않고 두근두근하지 않는, 추억도 없고 쓰지도 않는 그러한 물건이 있다면 그런 물건은 버려야 하는 물건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를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재산을 버리고 땅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얻게 될 보화가 그가 포기하게 되는, 버리게 되는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장사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소유를 버리고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는 가진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진주가, 얻게 될 진주가 그가 버리게 될 소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버리라는 말씀을 아주 자주 들려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시간을 내어서 일일이 그 성경 말씀을 다 읽어드리기에 시간이 부족할 만큼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오늘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 정욕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중에 음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는 악이라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들, 우리의 입 밖으로 내어서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그런 망령되고 헛된 말들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말씀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버리시는 일에 아주 잘 버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버리셨던 것 가운데 가장 잘 예수님이 버리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바로 이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백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스스로를 버리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마땅히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 더 소중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더없이 소중한 것을 얻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니. 한 번 더요. 내가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셨고 우리의 생명도 얻게 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버린다라는 말을 사전을 통해서 제가 찾아보다가 참 깜짝 놀랄 만한 발견을 한 가지 했습니다. 버린다는 말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뜻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미, 가지고 있거나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을 내던지거나 쏟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린다는 의미에는 또 하나 우리가 잘 몰랐던 의미가 하나 더 들어있는데 바로 그것은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옛말 버리다, 리을 받침이 들어간 버리다라는 말을 버리다로 표기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곧 이 말의 뜻은 일을 버리고 시작하는 것을 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새로운 2014년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우리가 여기에 버리고 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을 여러분과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2013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버리지 못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제대로 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2014년도가 새로운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혜 가운데 충만한 모습으로, 기름 부으심 가운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디메오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모든 상황을 무릅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소중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이것이 죄이든 음란이든 잘못된 동기이든 생각이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그릇된 행동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이 2013년도 한 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갔던 이 디메오의 아들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모든 버려야 할 것들을 뒤로 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